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본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신체적인 능력만 있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또 뇌로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의 눈의 기능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세상에 어떤 빛이고 비추는 빛이 없으면 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더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빛이 없는 세상에서 어둠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역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낮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둠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없는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빛이 다 있거든요. 물론 그때도 달빛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횃불을 켜면 있었지만 그것이 꺼지는 세상,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무엇인지, 더듬을 수밖에 없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요한은 그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둠과 같은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때를 낮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떠나신 때를 밤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 세상 자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존재로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있어야만, 본인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낯이 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본인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오늘은 주께서 빛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공간 복음서죠. 같은 관점의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서라고 그러고 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서는 이 공간 복음서하고 달리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초적인 계시를 좀 보여주는 성향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표현 자체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원초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뭐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계시는 이렇게 분명하고 아주 원초적이고 나는 뭐뭐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셨고 빛처럼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고 또 하나 행위로서도 그분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기적,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적이라는 표현이나 이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 복음에서는 독특하게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뭔가를 지시하고 드러내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기이한 일,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을 봐야만 한다라는 의도성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7번 또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말씀과 행위로서 기적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을 이 둘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떠나라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것은 기적이지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경험하긴 했지만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빛으로 비추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보지 못한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표적들을 행하시는 일이 마치 어둠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서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시는 일과 더불어서 그 빛에 대해서 세상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또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을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 또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데 칠흑 같은 이 어둠 가운데서 환한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그 빛을 모를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빛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빛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게 어둠 가운데 비친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말은 봤으나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비추어서 보여주신 것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창조주 되신 예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계셨으며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던, 표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또한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실 때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빛으로 비추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 우리가 따를 만한 선생님, 좋은 교사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를 싫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성자요, 또한 성인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가 따를 만한 모든 사람이 추앙할 만한 귀한 교사요,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중히 여기고 숭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을 뭐예요? 숭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또한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종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연륜 안에서 어떠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맨 처음에 20대, 30대 뭐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 하며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표현과 지금 60년 이상 세월을 살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통과하면서 지금에 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안에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마디 말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하는 그 한마디 안에 솔직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생에 계속 어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어때요?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인생 안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비춰서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빛을 비춰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도 his own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서 보여주신 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춰서 우리 가운데서 뭐예요? 뭘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확증하신 겁니다. 그 일을 주께서 빛을 비추시는 일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라는 말은, 그 말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한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내 건강도 모두 주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평생에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도 보게 되면 애착이 가는 게 있잖아요. 물건이건 사람이건 자기가 애착을 하는 게 있어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또한 어떤 소유물 가운데서도요, 모든 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달라고 하는 게 쉽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때요? 줄 수 없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붙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배워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과정은 그리 쉽지가 않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위대한 경배자였던 다윗, 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무엇 앞에서 넘어졌습니까? 자식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만약에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했을 때에 이 다윗이 암논을 그에 준하여 벌을 하고 처벌을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과연 압살롬이 이 형 암논을 갖다가 죽이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압살롬에게 그에 합당하게 다윗이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압살롬이 반역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뭘 잃어버린 겁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걸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끔찍한 문제가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애착하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결정하시고 그 손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추시는 빛을 비추는 그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빛을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단계 우리가 예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이루어진 1단계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빛 가운데서 뭐예요? 빛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분. 그러니까 이걸 다시 권면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쪽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앞에 개역개정판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은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이 표현 자체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도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둠이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 1단계를 통과한 것도 뭐예요?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육정으로 사람이 성관계를 하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내가 하겠다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절대로 빛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써 당신의 주인 되심을 이루실 거고, 또한 우리가 그 빛에 걸맞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빛을 비추심으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눈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시작해 봤습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눈뜨는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어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두터운 눈꺼풀을 벗기시고 하나님 빛으로 비추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